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아멘. 오늘 2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10월의 첫날 또 추석 명절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5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기쁜 일에나 또 슬픈 일에나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민 중에 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먼저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적들로 엮은 직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자라면 아침부터 밤까지 이 기적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기적들에 대해서 증거하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구세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간증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간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귀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참 귀한 은혜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 자랑할 만한 것들, 또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그냥 말하고 싶어합니다. 알리고 싶어하죠. 신문이나 잡지에서 어떤 특별한 기사라도 읽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동료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택하셨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늘 말해야 되는, 또 말하고 싶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는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지, 또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이것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민 중에 알리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또 자랑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름은 그의 존재 또 그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잘 밝히지만은 이 나쁜 일에는 닉네임이라든가 가명을 써서 그렇게 자신을 감추게 되죠. 이렇게 이름과 자신의 존재와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그 이름,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하죠. 또 이웃에게도 증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그냥 자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불려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죄악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 또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악하게 불려지면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십자가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해하려면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개인을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성취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사라질 수 없는, 어길 수 없는 그런 언약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처음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성취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역사를 더듬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언약을 체결할 때도 그렇고 그 언약을 이루실 때에도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먼저 누굴 앞세우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앞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너를 내 백성 삼아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이 처음에 앞세웠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수없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육신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던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대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서 이루어내십니다. 또 누구를 앞세우셨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앞세우셨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이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뽑혀 앞세워 나왔지만은 그의 삶은 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같은 수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성취가 앞당겨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죠. 이는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는 바로 첫 단추가 바로 요셉에게서 이루어진 겁니다. 언약의 성취를 향한 첫걸음이었던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항상 앞세워졌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서는 항상 스데반이 앞섰던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하나님 일에 반드시 앞세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장 세우시는 든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물을 때에 저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일에 그런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알리라. 그분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라. 영원히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들과 그분이 선포하신 심판들을 기억하라. 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아, 오 그 선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 심판이 온 땅에 있구나. 그분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이것은 그분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율법으로 세우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것이다. 너희가 받을 유산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신 것이다. 그들이 고작 몇 사람밖에 안 돼 그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왕들을 꾸짖으셨다. 내가 기름 부은 이들에게 손대지 말며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다. 그 땅에 굶주림을 내리시고 그들의 식량의 공급원을 모두 끊으셨다.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다.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요셉을 풀어 주었으니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왕이 요셉에게 왕의 집을 관리하고 모든 재산을 관할하게 했으며 관료들을 마음대로 교육하고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했다. 그때에 이스라엘도 역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다.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 그들의 적들보다 더 강해지게 하셨고.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